미국의 작가였던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노인과 바다,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데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쿠바 아바나 작은 어촌에서 물고기를 낚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일생 동안 물고기를 잡아서인지 몸은 야위고 얼굴은 태양빛에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양손과 팔에는 상처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의 작은 돛단배는 포대천으로 여기저기 기워져 있는 돛이 눈에 띄고요. 이 돛을 마스트에 둘둘 감아놓은 모습은 흡사 나고자의 깃발로 보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노인은 젊었을 때 힘이 장사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어부였습니다. 요즘은 세월과 더불어 힘이 그리고 운세가 다 됐는지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 눈은 바다 색깔과 같이 초롱초롱했고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기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곁에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노인의 화려한 경험 때문인지 소년은 노인의 고기잡이 솜씨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한 소년의 부모는 소년을 다른 배에 옮겨 태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소년은 노인을 지극히 신뢰했고 애정을 가지고 노인을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말동무이며 친구이고 반려자였던 셈이지요. 노인은 아프리카 밀림에서 노인은 사자의 꿈을 꿉니다. 다음 날 바다로 나갑니다. 노인은 장비를 꾸려서 해가 뜨기 전에 바다로 갔습니다. 정오가 훨씬 지난 후에야 낚시를 들이웠습니다. 노인은 낚시에 큰 물고기가 걸려든 것을 알았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돛단배를 끌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노인은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물고기를 배 옆구리에 매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청새치였습니다. 모처럼 의기도양양하게 배 옆구리에 고기를 메어 달고 뱃머리를 항구로 돌렸습니다. 돌아오다가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를 만났습니다. 상어떼가 달려듭니다. 노인은 작살과 칼 그리고 삿대를 동원해서 죽기 살기로 상어떼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항구에 돌아와서 보니 청새치는 상어떼에게 모조리 뜯겨 먹여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85일째 되는 날에 청새치를 잡았는데 뼈다구만 가지고 돌아온 셈이 된 거지요. 노인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소년은 노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노인은 잠에서 깨어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인 이야기를 소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소년은 망망대해에서 겪은 노인의 고독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헛된 수고와 슬픔에 잠깁니다. 소년이 돌아간 뒤에 노인은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꿉니다. 영원한 젊음, 강인한 힘의 표상, 그러나 고독함의 표상인 사자를 꿈에 꿉니다. 이와 같이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노인이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85일째 되는 날에 먼 바다로 나가 사흘 동안 사투 끝에 청새치를 잡지만 상어떼에게 뜯긴 청새치의 뼈만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품으로 해밍웨이는 1953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단순한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명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비평가들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바다로 나가서 그냥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면은 또 어김없이 바다로 나가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노인의 독백 형식의 간결한 문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간결한 문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노인이 합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될 수는 없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지 하는 말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절대 고독에 맞선 노인, 그러나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노인, 이 노인을 간결한 문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해밍웨이는 1961년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향년 52살, 52세입니다. 마지막 작품이었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불굴의 의지를 묘사했던 해밍웨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정작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가 패배자가 된 걸까요? 왜 그는 영원한 젊음의 표상인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지 못했을까요? 노인은 꿨지만 해밍웨이는 그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은 고흐의 작품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고흐의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요. 자화상입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곤충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누굽니까? 탁월한 지도력으로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히브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창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반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규례를 제정한 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민족을 창달하고 국가를 세우고 종교를 창설한 위인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부로 존경받은 인물이죠. 그토록 위대한 모세는 어떤 인생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의 인생론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시적인 인생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은 허무한 인생의 의미를 부여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설파한 그의 인생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이 말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따라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먼지나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어서 먼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결국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거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덧없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상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노래합니다. 천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제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천년이 하나님께는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밤의 한 순간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70살, 80살의 인생은 그저 무상할 뿐입니다. 건강의 법칙을 잘 지키고 여기저기 맛집을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병원을 쇼핑한다 하더라도 100년을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덧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5절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노래합니다. 홍수처럼입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쓸려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쓸려갑니다. 황소도 돼지도 온갖 건물 자네들도 함께 쓸려갑니다. 쓸어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라는 말이죠. 홍수처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에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위, 고화, 부귀, 영화,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은 잠깐 자는 것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한밤중에 폭우가 한번 내리면 세상은 마술을 부리듯 바뀝니다. 타버릴 듯 메마른 들녘에 밤중에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다음날 세상은 온갖 초록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신선한 풀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정오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의해서 모든 초록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한낮에 세상을 태울 듯 더운 바람이 불지만 저녁이 되면은 들판은 추운 땅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게 중동 지방에서 겪을 수 있는 변화무쌍한 자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돋지만 저녁에 말라버린 풀과 같은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모세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노래합니다. 자태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사막의 열풍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두 말라버린 거죠. 그런 인생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뽐낼 것이 있겠습니까? 교만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절로 6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문장의 주어가 모두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이 밤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돋아난 풀을 저녁에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시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7절부터 보면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모세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된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의 노예에 소멸된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어떤 분들은 이 키를 가리켜서 이유를 나타낸다고 하고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으로 보기보다는 강조용법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당신의 노에 소멸되며 당신의 분노에 놀라나이다.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에 소멸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 바벨탑을 쌓은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것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이란 허망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디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토록 허망한 존재로 지으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에 빠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지을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인생은 악하고 연약하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고 진술합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셨을까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눈 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은밀한 죄라도 그렇다는 거죠. 은밀한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부정적인 비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게 모세의 인생론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비밀스러운 죄책이라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음습한 죄책들을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라고 해도 비밀스러운 죄책이라고 해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발가벗기시니 감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쇠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수호를 향하여 쇠퇴해 간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악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쇠락해 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순식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뜻은 숨을 한 번 내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숨을 한 번 내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평생이 숨 한 번 내쉬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문장의 주어는 우리와 주님이 번갈아 나옵니다. 7절에서 문장 주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다름 아닌 우리가 소멸되고 우리가 놀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우리는 소멸되고 놀란다는 말이 완료태, 과거 시제로 기록된 걸로 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8절의 문장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은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이라고 해도 7, 80세를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수교회입니다. 장수촌이 아니고 장수교회입니다. 감히 70 가지고 명함 내밀지 못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교회 보십시오. 다른 교회 보면은 40, 50 넘기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부산에서 셋째 형이 오시기까지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유한이가 5살 먹었을 땐가요? 할아버지에게 잘 가시라고 뽀뽀를 하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어른에게 뽀뽀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데 어떤 감동이 왔는지 요한아 할아버지에게 가서 뽀뽀해 드리라 그랬더니 쪼르륵 가서 할아버지 얼굴에 뽀뽀를 해드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9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보약 한 첩 드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밥 3끼 잡수시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두 분이 의롭고 경건하게 사셨을 뿐인데 장수하셨습니다. 자랑일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노고를 가리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무익하고 헛되고 고통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12를 낳으셨습니다. 12를 낳으셨으니 제가 어렸을 적에는 흥분의 식구들만 머릿속에 감돌았습니다. 우리 집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집은 놀부집은 아니지. 흥부집이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은 많고 그런데도 흥부집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컸습니다. 부모님께서 드신 것도 허술했고요. 오단벌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말씀은 자식 키우는 엄마가 어찌 옷을 사입겠느냐.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버지는 언제 입으셨던 사셨던 양복인지 모르지만 사시사철 입은 양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으시고 와이셔츠도 딱 한 벌이었습니다. 팔뚝을 짤뚝 잘라가지고 여름에는 반팔로 겨울에는 긴팔로 입으셨습니다. 물론 교회 가실 때만 입으셨던 거죠. 지금 제 나이가 됐을 적에 아버지께서 구두를 한 켤레 사오셨습니다. 이 구두를 다 신고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해방되기 전에 옥중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항상 염려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구두를 신지 않으시고 그 구두를 신으시고 87세까지 지내셨습니다. 12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느라고 드신 것이 허술했고 오단벌을 사입으신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그 노고와 슬픔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2를 낳으셨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마지 큰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셋째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전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수하셨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식들 때문이지요. 땅 한 평 없는 집에서 오로지 아버지 두 손으로 일을 하셔서 자식들 낳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을 시키셨던 겁니다. 제 기억에 어느 집에서나 신었던 고무신을 저는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꼭 아버지는 운동화를 사 주셨습니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흐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이 참 교훈을 주는 작품이 많은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중년의 판사입니다. 이야기는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부고가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되면서 시작됩니다.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가 직장 동료를 대표해서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진지하게 추모를 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관심은 친구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문에 카드 놀이를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죽음이 가져올,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가져올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반 일리치의 아내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관심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요즘으로 말하면 연금에 있었습니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처럼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누구 하나 진지한 애도와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죠. 돌이켜보면 살아있을 때 이반 일리치도 그랬습니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45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죽고 나니 죽은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누구일까요? 고위 관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때에 한번 역겨운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남들도 흔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업무에 있어서는 지극히 관료적이었고 엄격했습니다. 언제나 상류층의 사교계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사교계의 평판에 맞춰서 귀족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예상과 달리 틀어졌을 때에도 조정하면서 적응해 가서 안락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승진해서 한번 밀려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자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만족스럽게 진행되던 시점에 이반 일리치가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새 집에 커튼을 달로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바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리고 죽어갔던 겁니다. 그를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나는 정당하게 살았다. 바리새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는가? 이게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사흘 밤낮을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반 일리치는 그래, 모든 것이 잘못됐어. 이 생각을 하자마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죽었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죽어도 태양은 내일 아침 여전히 떠오르고 사람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사람, 에노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누가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산다고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맥시멈으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미니멈으로 계산을 한다면 오늘 밤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면 떠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시도록 석고대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존적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로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주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총을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행한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덧없고 허무한 것, 죄스러운 것, 7, 80세를 산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인 것,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인생은 의존적인 존재,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 오시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어서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영광을 저들과 저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